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기쁜 소식 당진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제50회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햇수로 50년째 맞는 여름 캠프인데요.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정말 여름 캠프 하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네. 사실 우리 강릉 캠프하는 장소는 너무 좋았죠. 저도 서울 지역에 있을 때는 강릉으로 갔다가 또 아래 지역에 있을 때는 대덕수양관으로 우리가 갔었는데요. 다 좋은 점이 있어요. 네. 근데 강릉에 있을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주 맛있는 옥수수. 네, 너무 맛있습니다. 예. 벌써 군침이 도는데. 네. 그리고 오후에는 한번 이렇게 강릉 경포대 또 바닷가 한번 가족들과 바람을 쐴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있었고요. 참 무엇보다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만나서 또 교제도 가지고 또 초청한 가족들을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가졌던 은혜로운 수양이었는데요. 네. 이번 수양회는 온라인 수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 대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조금 제한이 있었지만요. 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또 장소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굉장히 폭넓어졌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수양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 수양회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분당 10분씩을 초청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라인 수양회로 접어들면서 수양회비를 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회비를 내도록 했습니다. 네. 많지는 않고요. 1인당 10,000원씩을 회비를 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마음으로 또 교회와 함께 10분씩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역대 최고 많은 인원이 접수됐는데 6,000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신 분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제가 좀 더 계속 이어져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방송 마치고도 지금 누구 한 분 지금 상담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정말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수양에 함께 하시고 또 다양한 컨텐츠 특히 이번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우리 국내 사역자님들이 말씀 시간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시간 장소에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시간 프로그램을 보니까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시간이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 귀한 종들이 많이 계시고 또 너무 은혜로운 그 나라의 그 대륙의 아주 새로운 간증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양회의 어떤 규모라달까 또 내용들은 훨씬 더 커지고 또 더 알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에 다들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수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트루스토리도 아주 감동스럽게 잘 관람을 했는데요. 네. 한 형제님께서 이 가족이 없다가 교회 안에서 가족을 꾸리시고 또 군유스코를 나간 아들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찡했습니다. 네, 그거 정말 저도 너무 네. 좋았고요. 완전히 네. 꼭 다큐멘터리처럼 네. 이렇게 만든 감정이었는데 너무 은혜로웠고요. 또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있는데 나의 아버지라고 네. 그 뮤지컬처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너무 또 신선하고 우리 김기성 목사님의 어떤 삶을 아버지 쪽에 조명을 해서 이렇게 한 내용인데 아주 은혜로웠고요. 또 첫날 우동 한 그릇 인천교회에서 네. 만든 마치 영화처럼 제가 울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수 목사님도 부셨어요. 네. 참 마음 따뜻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이제는 각 지역 교회마다 이런 어떤 것들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그냥 우동 한 그릇은 사실 인천교회가 연극으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공연을 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인데 축소해서 실제 영화처럼 찍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골고루 많은 그런 또 뜻깊은 시간이 있었던 수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냐, 이 부분이 가장 근본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믿음의 결국을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합쳐진다는 어떤 의미보다도 우리 마음이 거짓된 것으로 틀린 것으로 버려지고 네. 하나님 마음 안으로 속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로 실상으로 우리 마음에 머물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될 때 보면 탕자 마음속에 아버지와 다른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 마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이러면 될 텐데, 저러면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저런 위치에 있다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훨씬 더 잘할 텐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신을 모르는 마음이고 또 어리석은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인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탕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결국 이 탕자는 자신의 마음이 틀린 것을 발견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틀린 것이 발견되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고 또 자기가 틀린 것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하고 같아지는 건 아닌데 그러나 자기가 틀린 사람이 되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마음이 되니까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나타내시는 것 하나하나 속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 내 아들은 드디어 탕자를 향해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은 너의 조건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탕자의 조건이 아닌 아버지의 조건으로 탕자를 향해서 아들로 나타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그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모든 자신의 조건과 형편을 이기고 자신의 못난 것에서도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 안에 참 녹아들었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나간 탕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탕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사실 이 탕자의 마음에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사실 탕자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알고 주셨군요. 네. 네. 근데 제가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뭔데요? 비트코인이라는 건데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갑부가 경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갑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살게 해주려고 계획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500만 원을 1년 동안 투자해 놓으면 1년 만에 1억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을 거기에 가입시키면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하니까 맞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투자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일부도 또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을 가입시켜야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거 가입시키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투자했습니까? 하니까 투자를 했대요. 그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찾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면 다시 돈을 다 찾으십시오. 원금 다 건지세요. 근데 이 자매님은 그냥 갸우뚱하면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너무 좋은데, 확실한데, 다 조사해봤는데.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돈을 20배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돈을 찍어내는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절대 다른 분에게 그렇게 소개하지 말고 자매님도 그 돈 빨리 찾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찾으십시오. 그리고 상담을 마쳤는데 나중에 이후에 우연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1년이 지난 이후에 20배 소득 올렸나요? 하니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데 중요한 건 아버지는 그걸 보고 있는데 네. 탕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아버지 내 마음 몰라. 아버지 모르셔서 그래. 목사님 비트코인을 모르셔서 그래. 이제 자기 중심으로 굳어지면 그렇게 되는데요. 정말 이것이 정확하게 탕자의 모습을 알고 있는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탕자 마음에 사탄이 심어놓은 자기를 믿고 잘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탕자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또 아는 자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작정한 그것이 베드로의 정말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보기에 그랬을 뿐이고 실상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했죠. 네. 그러나 부인하기 전까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나를 보는 것, 내가 나를 아는 것, 이거 거짓이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그 자기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실상으로 그 마음에 역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한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많이 달라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버지의 명을 따르며 살았던 맏아들의 이 마음과 또 아버지의 마음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당자나 또 큰아들이나 다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폭발해가지고 집 나가고 하나는 꾹꾹 누르고 어쨌든 말씀 지켜보려고 네. 아버지 집에 그냥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폭발하더라고요. 더 크게 폭발하죠. 사실 저도 큰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얌전하게 또 착한 척, 또 사람들 보기에는 착하게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의 세계도 그래요. 네. 막 자기 오름, 자기 마음 막 붙들고 막 주장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완전히 돌이켜지는 이런 신앙의 스타일. 예를 들면 김기성 목사님 같이 오름 붙들고 그냥 막 정말 목사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냥 막 전면에 나서가 진짜 막 그랬는데 마음이 탁 깨뜨려지면서 진짜 그 목사님은 목사님 말씀 그대로 들으셔요. 네. 부천에 그 링컨 학교 지을 때 늪지대거든요. 그 설계사무소에서 파일을 박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경비가 1억 정도가 들고 공사 기간도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면 물질적인 손해도 상당해요. 근데 목사님 그거 박지 않아도 돼. 통 공구리를 두껍게 치면 그거 아무 문제 안 돼. 거기 가서 이야기했는데 설계사무소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허가 못 받습니다. 건축 못 합니다. 그때 김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면 이 건축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섰는데 며칠 만에 그 파일 안 받는 시공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정말 1억을 그대로 남겼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사 기간도 줄이고 네. 많은 정말 모든 부분에 목사님은 당신이 틀린 사람이 되면서 그 너무 목사님 마음을 그대로 받고 힘있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근데 저는 꼭 이거 보면 나는 당자처럼 틀린 게 안 드러나면서 성실한 것처럼 한데 나중에 집 나가요. 사실 이제 뭐 시작도 안 하고 있다가 당자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돼서 잔치가 벌어질 때쯤 집 나가더라고요. 네. 참 잔치에 초치고 있어요. 참 신앙 안에서 또 이 큰아들의 모습이 문제없이 성실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마음인데 네. 참 교회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또 큰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이 아버지 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맏아들이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나 아들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죠. 하지만 이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재산을 탕진한 것이나 또 아버지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것이나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준비한 그 은혜 안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인 겁니다. 사실 부모는 있는 걸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에게 주어서 자식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그것이 오히려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 진짜 작은 아들이 이렇게 돌아온 것도 기쁨이지만 또 아버지는 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큰 아들이 또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하고 또 아버지 은혜 없이 안 되는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어떨까. 참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서 돌아온 사역자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나는 대적자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아주 악했거든요. 그때 교회에 막 문제를 일으키고 하셨을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대적자입니다 하고 했을 때 이 사람아 나도 대적자네. 그러나 자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면 가장 신령한 가장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어. 자네 그렇게 은혜 입었으면 좋겠네. 목사님이 조금 더 최근에는 뭐 얼마나 김기성 목사님 참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목사님이 보실 때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정말 이것이 김기성 목사님의 어떤 향한 마음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한 교회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 자기 생각을 쫓아서 지금 타국에 가 있을지라도 또 혹은 교회 안에 있지만 큰아들의 마음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각 다 비우게 하시고 어리석고 거짓된 것으로 드러내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집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아버지가 볼 때는 품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품을 여러분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목마른 사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